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인 뇌, 곧 머리예요. 즉 머리는 각 신체 부위로 운동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각 신체 부위가 그 정보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령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고 특별히 머리가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은 그 명령대로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유기적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머리는 세수하라고 명령하는데 손이 뺨을 때린다거나 머리는 우리 몸을 통치하여 한 방향으로 가라고 명령하는데 두 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당장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만 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속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를 우리로 비유한다면, 몸인 교회를, 몸인 우리를 통제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친구들, 몸인 교회가,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곧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친구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즉,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때로는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구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친구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친구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친구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곧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쉽게 말해서 지구보다,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곧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 말이에요. 친구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바라기는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여기에 있는 나를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순간,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갈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붙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친구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 앞에 교회가 몸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나눈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 몸은 하나라는 특성이 있어요. 즉, 설교 서론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라는 특성이 있기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붙어있고 특별히 머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친구들, 우리 몸이 조화롭고도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몸 전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따를 때 우리의 몸은 조화롭고도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의 특성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였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머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분의 몸이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친구들,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다음 친구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예전 설교에서 성령님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한 거 기억하나요? 친구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다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령님의 안내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결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생각과 결정을 맡겨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누구와의 화평일까요? 맞아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심으로 가정을 화평케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어요. 곧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곧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꼭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한 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해요. 친구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거룩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거룩은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비게이션같이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고 싶어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몸부림인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동안 마땅히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내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내각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배움의 때에 있어오니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소년 내각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